오늘 말씀은 그날 밤 주님이 문 앞에 멈추셨다. 그날 밤 주님이 문 앞에 멈추셨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같은 날 밤인데 완전히 다른 상황이 일어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 제가 귀가 들리지 않고 어지러워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기다리며 밤을 새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있는데 응급 환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더라고요. 작거나 큰 사고로 응급실에 들어오는데 신음소리, 울음소리가 계속 한쪽에서 나고 있었고, 그런데 또 한쪽 대기실에서는 아기를 낳은 산모의 가족들이 안도하며 기뻐하는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시간, 같은 밤이었는데 어떤 가정은 슬픔과 고통의 밤이었고 어떤 가정은 생명과 기쁨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2장도 그런 밤입니다. 같은 밤, 같은 시간인데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는 울부짖음과 비명의 소리가 들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서는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집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9주 동안 함께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을 살펴봤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온 집안을 뒤덮었고 이와 파리가 사람들을 괴롭혔고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쓰러졌고 우박이 내렸으며 메뚜기가 모든 것을 삼켰고 흑암이 3일간 온 땅을 덮었습니다. 9번의 재앙이 쏟아져도 끄떡없던 이집트 왕 파라오는 비로소 10번째 재앙 이후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바로 내리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내보내시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9장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집트와 이집트 왕 파라오를 심판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번이나 기다리신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애굽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우상과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와 있죠. 3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이 왜 이렇게 더디옵니까? 고난을 당한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기에 계속해서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개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죠.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애굽에 내리는 9번의 재앙은 9번의 기회였고 9번의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시는 것일까? 내가 실수도 많고 잘못된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이 센데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 가운데 9가지 재앙처럼 때로는 삶이 무겁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갔던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님께로 안내하는 분들이 자주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죠. 이번에도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는 끝내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을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오늘 모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긴박합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 잡으라. 우슬초에 빨리 그 받은 피를 적시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문 임방은 가로이고 설주는 세로를 말하는 거죠. 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까지 밖에 나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문에 뿌려진 피를 보시면 죽음의 사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이 계속해서 그날 밤에 있는 상황들을 얘기해 주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상상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밤 12시가 되자마자 밤중에 이집트 전역에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번져 나옵니다. 궁중에서 바로왕의 맏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가정마다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소와 양과 돼지들, 첫 번째 난 것까지 모두 다 숨이 끊어집니다. 30절에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의 집은 평안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 쌕쌕 잠자고 있고 아버지는 옆집인 이집트 가족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안도의 한심을 내쉽니다. 그럼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문설주에 뿌려진 피, 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나뉘어지죠. 함께 23절을 저희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구나, 지나가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히브리어 원문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사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건너뛰다 지나가다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서다, 날개로 덮다,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 멈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사야 31장 5절에도 같은 단어 파사흐를 사용하는데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즉 피를 바른 곳마다 그 앞에 주님께서 문 앞에 멈추셨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날개를 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신 게 아닙니다. 그 문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파수꾼처럼 그 앞에 서셨습니다. 날개로 덮으시듯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술을 드시고 집에 오는 날이면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두려워서 방에 들어가 숨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기척이 들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그때 엄마 방문 앞에 딱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 것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아빠가 엄마한테 가려면 나를 먼저 넘어가야 돼 하면서 딱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 권사님은 아들의 등을 보며 하염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이스라엘 집마다 그 문 앞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두려워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문 앞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 앞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 앞에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의 등을 바라보세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주님이 그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날 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즉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모세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몇 반항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레위 지파인데 뭘 죽이고 뭘 뿌려? 아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 정도는 있었겠죠. 여러분, 그 가정의 맏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와 반대로 이집트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문에 뿌린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한다고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다 바르고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맏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본 것은 민족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직 본 것은 문설주의 피였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보혈로 내 마음을 적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믿는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이것을 내 삶에 실제로 매일마다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동했습니다. 어린 양을 실제로 잡았습니다. 피를 실제로 그릇에 담았습니다. 우슬초를 실제로 피에 적셨습니다. 문설주에 실제로 발랐습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믿고 실제로 행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이리저리 피하고 계십니까? 섬기라고 하셨는데 계속 미루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여러 가지도 말고 딱 한 가지만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 한 가지 있죠. 24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너희가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인지 묻거든 가르쳐줘라. 즉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의 유월절 예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에 있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교육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믿음은 우리의 유전자로, DNA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 밑에 있어도, 아무리 목사 집 아들, 장로 집 딸이어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인도해 줘야 되죠.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설교하려고 나오는데 밤에 막내가 들어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에 몰래 들어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깨더라고요. 근데 나오다가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찬송을 불러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는 분도 안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런 부모님이 있는 것이 부러웠던지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신앙의 선배들, 교회 가족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신앙으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신앙적인 삶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뭐.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이 있죠. 이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도 있죠. 아까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약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어 나중에 신앙으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신앙으로 성장하게끔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큰 사명 하나는 다 이룬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정의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문에 계시며 이들의 죽음을 막아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본인이 어린 양이 되시면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죄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죽음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 앞에 서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로세로의 물설주의 임방에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며 두 팔을 벌리시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죠. 우리가 정죄받아야 될 죄를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설주에는 무엇이 발라져 있습니까? 경제적인 풍요, 건강한 육체, 우리의 열심과 선행, 뭐든지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주간 의지하시는 분들마다 평안을 누리고 또한 주님께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